네, 오늘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여러분들이 PBS 한 본문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죠.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이야기죠.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냐고 묻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가 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챘었어. 어쨌든 그러나 유다는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고 유다는 어두운 밤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13장 후반부터 17장까지는 이윽고, 그러니까 그 유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긴 설교입니다.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입니다. 요약해 본다면은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성령도 보내주실 것이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환난 당하겠지만은 결국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 내용이 우리 13장, 14장, 15장, 16장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8장 이 내용은 그 목요일 밤에 같은 날 밤이에요. 굉장히 길어서 이제 다른 날인가 싶어도 그날 밤입니다. 그 긴 설교가 있던 그날 밤 일어났던 이야기의 후반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18장, 19장을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 묵상할 텐데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 그리고 그것을 위한 결정,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소식이 한창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좋은 소식인가? 뭐가 기쁜 소식인가? 세상의 방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방식일 텐데, 주님의 삶이 복음이고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니까 바로 그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PBS를 다 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베드로의 칼 대신 아버지의 잔을 취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잡기 위해서 군대, 파견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줄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왜 예수님은 유다가 알고 있는 바로 그곳에 가셨는가 이거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내가 그니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이 막 쓰러집니다. 장풍 맞은 사람들처럼 막 쓰러지죠. 그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굴복시킬 수 있는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가 아니라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바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이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는가? 오늘날 이란의 혁명수비대 끝까지 저항하겠다라고 합니다. 헬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했을 때 마카비 혁명이 있었어요. 그때도 칼을 들고 어쨌든 그들이 저항했었고, 로마가 다스릴 때도 열심당들은
폭력으로 어떤 이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군들도 일본에 대항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이란의 혁명수비대나 열심당이나 독립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행동하셨는가? 유다는 오늘 군대와 함께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들에게 맞서서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맞대응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칼 대신 아버지의 잔을 마시겠다라고 결정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궁금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아마 PBS를 다 하셨으니까 본문이 뭘 의미하는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셨는가?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의 군사작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잡힌 게 아닙니다. 유다가 데려온 군대보다 힘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잡힌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셔야 했는가 이거죠. 내가 그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을 때 사람들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정도의 위엄과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압하기 전에 보기보다는 자기의 힘과 권위를 제한하셨습니다. 어두운 밤이고 쓰러진 틈을 타서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제자들을 피신시키고 보호하기에 바빴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요? 네, 오늘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1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7장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 17장 2절 말씀 지난주 우리 PBS 다 했을 테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권세를 어떻게 썼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영생을 주게 하는 바로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바로 이 사명이죠. 이 사명.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참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 영원한 또 나라에서 얻게 될 그 영생,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본인의 사명인 줄 아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긴 설교를 하신 이유도 바로 이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도 이 목적과 이 사명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신 대로 마지막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불일치가 아니에요. 열심히 나는 일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접히지 않기 위해서 막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셨던 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까지 기도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9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이 사람들을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는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 정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6장 39절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6장 39절 말씀 우리 153페이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인데 그것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한 사람도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에게 공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17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인데요. 17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 자녀들, 제자들을 보전하고 지켰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을 보존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명과 목적에 스스로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신 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이 목적과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주님의 속한 백성들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잡히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킬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될 사명이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은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맙니다. 때가 차서 지금까지는 때가 차질 때는 때로는 피하기도 하셨고 때가 차지 않았을 때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찼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스스로 잡히시는 그 길을 결정하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만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면 스스로 십자가 길을 가는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길로 스스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는 복종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 영생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유다가 알고 있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당할 일을 다 아셨지만은 나아가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제안하셨고 그 무리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2번씩이나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때가 차서 스스로 잡히신 것입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바로 그 길만이 우리를 잃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길임을 너무나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만이 하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음을 아셨기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공언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바로 스스로 잡히신 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그 은혜, 주님이 선택하신 그 사랑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찬양했습니다마는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나. 그것을 좀 묵상하시고,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이구나 기억하면서 좀 감사하는, 진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칼 대신 잔을 취하셨는가? 그 밤의 동산, 그 목요일 밤의 동산, 오늘 중동의 밤하늘처럼 군사적 긴장이 한창이었습니다. 한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유다, 그는 군대와 함께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 제자란 말이에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전쟁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으로 가득한 현실 상황에 그냥 모든 것을 맡겨놓지 않았습니다. 니들아 말아서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싸우겠죠. 이란이 죽든지 미국이 죽든지 이스라엘이 죽든지 계속 싸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소식이 가득한 현실 상황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결정권을 주십니다.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시에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아버지 주신 잔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잔이 얼마나 고통의 잔이고 고난의 잔이고 자기도 힘든 잔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또 제자들 또 온 땅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이건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잔을 취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은 나쁜 소식이 난무하는 세상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계속 실수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살펴봅시다. 유다는 군대와 함께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헬라의 대왕에 싸웠던 마카베오처럼 저도 메시아라면 이렇게 칼과 강한 능력으로 저들을 막으시라라는 어떤 요청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막강한 화력으로 더 강한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인간의 정의죠. 이게 정의 아니냐라고 외치는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었고 저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가 자신의 칼로 지금 스스로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예수님, 이 메시아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열정 가득한 만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 대신 아버지의 잔을 취하기로 선택하십니다. 아버지가 주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약과도 같아요. 모든 인간의 죄와 그 죄의 값인 사망을 함께 마셔야 하는 잔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잔이죠. 자기가 죽는 잔이니까. 하지만 그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 수 없고
갈등과 분열과 싸움과 전쟁이 난무한 세상에, 이 세상이 나쁜 소식으로 가득한 세상에 진짜 좋은 소식을 줄 수가 없고, 이 나쁜 소식을 잠재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 없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압함 없이는 어떤 화해, 어떤 화목, 어떤 평화도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가룟 유다처럼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칼을 취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대신 자신이 죽는,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는 바로 그 자기의 죽음, 자신의 죽음이 들어있는 그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주님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헌신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유다는 한때 주님과 함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잔보다 칼을 잡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칼을 쉬놓지 못하는 우리를 많이 닮았습니다. 모두가 칼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칼집에 꽂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그렇게 항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칼집에 꽂고 저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외치는 그런 마음과 항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을 휘두르는 교만, 인간의 만용, 인간의 정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세울 수도 없고 확장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의 길은 무엇일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칼과 잔의 선택의 싸움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들을 죽이는 무기인 칼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식기인 잔을 취할 것인가의 싸움. 세상은 끊임없이 칼을, 더 좋은 칼, 더 강한 칼, 더 큰 칼, 이걸 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죽음,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잡는 거, 이것은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문법은 분명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죽여야 된다. 다른 이들의 죽음은 묵인해라.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은 외면하는 게 상책이다. 그러니 세상은 갈수록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나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과 군사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강대강 치킨 게임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칼로 상대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누가 더 예리한 칼을 가졌는지를 경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온전한 평화가, 로마가 강한 칼로 제압했다고 하지만 팍스 로마나 그 로마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잔을 선택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칼집에 꽂으라 명하시면서 그들의 베드로의 실수를 만회하시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겼노라. 예수님의 이 길은, 예수님의 잔을 취한 이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패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겼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잔을 취하신 주님의 제자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베드로의 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과연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칼을 잡는 게 맞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 대신 아버지의 잔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랄까요? 결단? 근데 이 결단도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칼 대신 이 잔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복음입니다. 너무나 약하게 보이고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고 너무나 패배처럼 보이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고난의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약의 피가 뿌려진 잔, 내가 죽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잔, 그 잔을 마시는 곳마다 진정한 살림, 진정한 살아남,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왕사남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어몽도는 무기보다 식기로 폐위된 왕을 수발듭니다. 칼이 아닌 잔을 잡죠. 그러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몽도는 고민에 빠집니다. 칼을 잡고 있는 한 명의 명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죽고 이홍이를 지키는 더 높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인가? 저라도 참 고민이었을 거라 생각해. 어몽도는 자기와 자기 마을 청룡포를 살리기 위해서 칼을 가진 관아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후반부 보면은 눈물을 머금고 끝내 이홍이를 지키는 길을 택합니다. 분명히 실패죠. 패배입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후 그 길이 생명을 얻는 길임을 인정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칼과 잔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고난의 잔을 마셨던 주님을 묵상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몸으로 부탁드리는데 온몸으로 이 고난의 잔을 한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